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 던져버리라 하는 그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때도 아니고, 지금 말하는 그때가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실랑으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가 되면 뭐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누가? 여처녀가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섯 처녀는 잠이 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못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다니까요, 여처녀 다.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수익이 있어. 그럼 여처녀가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차이가 뭐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익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게 이제 미련한 자는 등이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 기름은 없어. 근데 수익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있어요. 함께 갖고 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는 똑같아. 예수님 맞이하러 10명이 다 간 거예요. 5명이 미련한 자가 예수님 맞이하러 안 갔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갔다니까 다 갔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란 말에 왜 혼동스럽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이 더디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영으로 깨어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졸고 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 졸며 다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기 있는 여자도 다 졸고 자. 그리고 등이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여자도 다 졸고 잔다니까요. 이렇게 사망의 깊은 잠이 오면은 다 자는 거예요. 다 졸고 다 자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자요. 근데 밤중에 신랑의 이제 소리가 나죠. 신랑의 소리가 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 낯밟을 때 나의 이름 하듯이, 우리가 등이 있고 기름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이 있고 등이 있는 사람이나 등만 있는 사람이나 다 졸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자.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와라 그랬는데, 이상한 거는 열 처녀가 다 일어났다는 거야. 다 등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 자꾸 혼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등을 가지고 다 일어났다니까. 다 준비했다니까.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아멘. 그렇게 우리가요, 육신을 벗으면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보는 눈이 생겨. 듣는 귀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미련한 자들도 뭘 깨달은 거야?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왜 슬기로워요? 그 자기의 삶의 그 수준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이게 뭐냐면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기에 부족해. 뭐 부족해? 나눠줄 수 없는 거야.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쓸 것을 사.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량의 대가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없다는 거야.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어. 이렇게 네.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는 거야. 기름을 살 수 없는 거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말해. 차를 파는 자들에 가서 낼수 것을 사라. 그럼 예수님이 와서 이제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깨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기름이 없어.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 기름 좀 줘. 그랬더니 못 준대. 자기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 이게 살 수 있는 문제라면은 간단한 문제겠죠. 호니비나스의 죄는 뭐야?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야? 법궤 뺏기고 호니비나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해당이 있는 거죠. 준비한 자들은 뭐예요? 열처녀가 다 준비했다니까. 열처녀가 준비했어. 근데 열처녀가 다 같이 안 졸고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다 졸았다니까. 다 졸고 다 잤다니까. 열처녀 지혜로운 자도 자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 자.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다 알아. 이 영이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다 안다니까. 그래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땐 다 알아. 그래서 기름 있는 자들은 이거 나눠줄 수 없어. 부족해. 사러 가. 그리고 기름 없는 사람은 사러 다니라고 이제 바쁜 거지. 그러면 준비하였던 자는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문이 닫혀 가는데 준비됐던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잔 사람, 다 같이 존 사람은 모든 인류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해당 사항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깬다니까, 다 준비한다니까, 다 준비했는데 뭐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고 기름이 있는 자들은 준비가 되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야? 문이 닫히는 거야. 문이 닫혀.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유출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름을 샀는지 거기서도 기름을 안 팔아가지고 못 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야? 예수님이 왜 알지 못한다 그랬을까? 기름이 좀 없을 수도 있지, 뭐 사러 갔다 올 수도 있지, 좀 늦을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고침을 못 받는다고 사도행전 28장에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9장 4절은 뭐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 보는 눈을 달라고 했잖아. 듣는 귀를 달라고 말씀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 듣는 귀가 없으면 뭐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심판날에 말씀하시지만 이미 나는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면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10절 보면 닫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래서 구해야 돼. 뭐라고 구하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보면 구하라 이 말씀이 성령을 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 성령. 근데 마태복음은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게 뭐야? 우리 보고 하나님 좋은 거 준다 그랬어. 그럼 뭘 구하겠어?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구하지. 하나님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구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야? 여러분 작정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찾는 게 뭐야? 여러분 뭐가 열려기를 2026년도 열리기를 원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가 열리라는 거야? 기도의 문을 열으라는 거야.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기를 여러분이 구하라 말이야. 찾으라 말이야. 두드려. 그럼 기도의 문을 왜 열어야 돼?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절대 사망이 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감난산에서 다 참여하고 예수님 성만찬식에 참석하고 세족식에 참석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참여하고 감난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그랬잖아. 나도 다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다 참여하고 감난산에 올라갔는데 왜 주님 부인합니까? 이렇게 8명의 제자는 여기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머무르라고 했잖아. 근데 한 명은 도망갔으니까 원래 9명인데 8명이 뭐라 했어요?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3명이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명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냐고 3번 얘기하시잖아. 3번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제는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제자들이 3번 깨웠잖아.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조는 수준이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기도도 못할 수준이야. 8명은 얘네들이야. 또 한 명은 예수님 파란복으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는 수준이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 왜?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땐 다 자고 졸아요. 예수님이 올 땐 다 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앉아는 눈 뜨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야. 다 잔다니까? 다 졸아요. 그거는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잔다 그랬어. 똑같이 잔다 그랬어. 근데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는데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났으니까 예수님 맞으러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안 맞으러 간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 맞으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영안이 열려있는 시대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등에 있는데 기름이 있다는 걸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등에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알아. 그런데 이게 슬기 있는 사람 눈에 보니까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나눠줄 수가 없어. 이 시간에는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좀 달라는데 못 나눠주자. 이게 사러 가야 된다는 거야. 사러. 그러면 사러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때가 가까다는 거야. 여러분이 사러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언제 줬어? 예수님 오실 때 줬어? 예수님 오실 때는 시간이 없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멈춰져 있는 시간이야. 기름이 있냐 없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순간밖에 없는 거지.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러 가봤자. 그럼 우리가 사러 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이 뭐 하는 때냐는 거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을 기도해야 돼. 뭘 찾아? 성령
찾아야 돼. 네. 뭘 두드려? 성령의 어인팅을 두드려야 돼. 네. 기름 부으심을 두드려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3년 6개월 훈련 받았는데도 예수는 다 버렸어. 베드로는 닭이 오기 전에 3번에 부인했어. 나는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는데도 왜 버렸습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잖아. 깨어있지 못한 거야. 영으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야?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났어. 또 평강이 있었지. 또 의심하는 자 있었지. 그리고 뭐 도마는 뭐 손가락 집어넣는데 뭐 옆구리 쑤셔보니 그런 소리 하지. 그 제자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사망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숨어서 문도 안 열고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성령 받아라! 했잖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네. 알았잖아. 이 얘네들에게 지금 뭐가 없는 거야? 평강이 없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면 평강이 없어. 아멘.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숨을 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지.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500명의 신도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10일을 기도하지 못하고 380명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남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잖아. 그리고 10일 후가 50일이잖아. 그게 오순절 사건이잖아.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야? 120명의 성도였단 말이야. 120명의 성도가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잖아. 아멘. 그때부터는 선교도 하고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인도로도 간 그 제자도 있고 도만 인도로 갔잖아. 그 받으려면 터키로 갔잖아. 그게 전 세계로 다 흩어지잖아. 그리고 바오가 베드로는 로마에 숨겼잖아. 그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서 그렇잖아.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야? 성령으로 세례 준댔잖아. 성령으로 침례 준댔잖아. 성령의 불 주신다 그랬잖아. 근데 이 불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야? 기름이 있는 거지.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 사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 30년인지 20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무슨 뭐를 사러 가야 돼?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사야 되지. 지금 아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잖아.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구하냐는 거야. 그걸 위해서 작정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냐는 거야. 여러분이 구하는 게 기름이 없음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구하냐는 거야. 그거에 위해서 여러분이 찾느냐는 거예요. 그때는요 문이 닫혔을 때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안 열어줘. 근데 지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그랬잖아.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이를 행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은혜의 때야. 지금은 고의 날이야.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당장히 나가라 그랬잖아. 이게 지금은 뭐하는 시간이야?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게 그걸 뭘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주여 열어달라는 거지. 그 열어달라는 게 뭐야? 이 강팍하고 이 완악하고 세상밖에 모르는 내가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구해야지.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잖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잖아. 그걸 구해야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 2026년에 뭘 찾아야 돼? 예수 찾아야지. 예수 만나야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지. 성령님께서 불로 세례 주시는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지. 두드리는 게 뭘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두드려야 돼. 여러분 밖에 예수가 서 있어. 예수 밖에 예수님이 여러분 밖에 서 있다니까. 그게 요한 계시록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떨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다고 이 현세가 다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이 세상에 꽂고하는 거야. 이 세상에 아파트 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하세요. 이 세상에 취직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시집 가게 해주고 이 세상 애기 낳으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마태복음 25장 12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모르는, 예수님 몰라. 이 말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등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 평생 교회 다닌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예수님 맞이하러 갔겠죠. 자기가 기름이 없다는 건 설마 몰랐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지옥에 간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등을 들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누가복음이 거의 과거에 계셨잖아. 이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뭔데? 믿음은 뭐야?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는 거잖아. 또한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심을 믿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서 11장 6절에.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뭐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원한이 없어? 여러분의 원한이 뭐야? 가난이야? 여러분의 원한이 뭐야? 배우지 못한 거야? 여러분의 원한이 남편이야, 부모야, 자식이야. 그 때문에 원통해? 뭘 원통하라는 거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통하라는 거야. 찾지 못한 걸 원통하라는 거야. 두드리지 못하는 것을 원통하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간을 줬잖아.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때가 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잖아. 그네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 근데 여러분과 내가 왜 원통함이 없냐고. 기름이 없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녀가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 남편이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 아내가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 부모가 있고, 지옥불에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는 내 기름이 나눠줘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원통함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아니야? 여러분 과부 아니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불하지 않냐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기도하는 과부의 심정처럼 여러분이 원통하고 분하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난 예수가 아니잖아. 예수님만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고 했지. 여러분 피, 살을 여러분 남편에게 나눠줄 수 있어? 못 나눠줘요. 여러분 기름 못 나눠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내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에게도 못 나눠줘. 내가 둘도 없는 친구한테도 기름 못 줘요. 내 딸, 내 아들, 내 사위, 내 며느리한테도 기름 못 줘. 근데 여러분 분하고 원통하지 않아?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그게 뭐야? 한국교회 모델이죠. 그럼 한국교회는 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우리가 이디오피아나 부르디처럼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거 물 먹으면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
그러면 20리를 맨발로 뛰쳐오면서 기도 안 하겠어?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겠어? 그리고 설탕 한 봉다리 받고 떡 2개 주면 몇천 명 안 모이겠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만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게 아니에요. 남해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다 그러면요 수천 명 모일 수 있어. 쫙 모여서 백리에서도 뛰어올 수도 있어요. 이 떡이 얼마나,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천재인데 떡 준다고 해봐, 설탕 준다고 해봐, 3천 명 안 모일 것 같아? 10,000명 또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부처공동교 앞에서 오늘 11시에 오시면 떡 주고 설탕 한 봉다리 줄 테니까 선착순 100명입니다. 오세요. 그러면 와? 안 와. 안 와. 왜?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은 몰라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절대적인 빈곤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해요. 그걸 찾아. 그걸 두드려. 그게 우리나라 수준의 70년대 기복의 신앙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대적인 빈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먹을 거 주세요. 뭐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판사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복을 구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분함과 원통함은 뭐냐?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누구는 느낄 수 있어? 슬기 있는 처녀는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내 남편, 내가 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 내 아내도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 내 딸들, 내 아들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불비와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딸들이 뭐라 했어요? 이 시대에 종족을 퍼뜨릴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잖아. 그리고 마누라는 뭐야? 소동 기둥 됐잖아. 이걸 원통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안 억울해? 이거는 안 원통해? 아니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다 쳐. 그거는 하나님의 공이잖아. 10명이 없으니까 의인 10명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한 번만 누워지 마세요 하고 목숨을 걸고 10명까지 커다랗게 마셨다고?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롯의 처, 롯의 딸, 그럼 4명이잖아? 그리고 롯의 사이 하면 6명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불법의 시대에 괴로워하는 의인 롯을 본다고 했잖아. 근데 얼마나 그래? 6명은 원래 다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구원을 받았으면 티켓을 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이 티켓조차도.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죽어버렸지. 소동기동 됐지. 그리고 롯의 사이들에게도 구원의 티켓을 줬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바람에 안아가지고 죽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롯과 롯의 딸과 3명이 남았잖아. 근데 이 얘네들이 남으니까 정신줄을 나가지고 롯은 맨날 술로 밤을 새우면서 이 롯의 딸들은 이 종족을 퍼뜨릴 사람들이 없다고 탄식하면서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의 자손으로 결론이 났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모압 자손 되고 암몬 자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이 세상의 육신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게 인간의 법칙이야.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병이 걸리고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거는 젊었을 때는 젊은 그대 태양 같고 막 여신 같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고
노화가 서서히 되면 피부색이나 근력이나 뭐 다크서클 같은 것들이 다 쇠퇴하잖아.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느껴지잖아.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기름이 없는 건 아니었어.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잖아. 근데 불을 예수님이 오실 때 붙일 기름이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 그게 우리의 이 육신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사러 가야 한다는 게 뭐야? 언제 사러 가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러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문이 닫혀버렸잖아.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지금 사. 뭘 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통하고 붕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함이 뭐예요? 원함을 풀어달라는 거야. 풀는 게 뭐야? 맺힌 게 네가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줄 테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이 뭐 누구하고 원한 지고 원수 지지 말고 뭐 그런 소리로만 듣지 말고 이 풀 게 뭘 풀어야 돼? 기름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풀으란 말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풀으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도 교회에 나왔어. 근데 하나님 계시는 게 안 믿어져. 그것도 기름이 없는 거지. 아니 평생 안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 창피해서 부끄러워갖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쪽팔려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엄마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느껴져. 이거는요 진짜 작정의 일이고 금지가 있고 철야 일이고 이게 원통하고 붕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가부처럼 판단 부르짖어야 해.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자식이 줄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식 뭐 백수고 뭐 히스코리모리처럼 뭐 게임만 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어렵게 추운 데서 번 돈 만 원 버는 것을 막 2만 원 3만 원씩 콩팥국파게티 시켜 먹고 배면 시켜 먹는 게 분하고 원통한 게 아니라 그 자식에게 뭐예요? 할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사람을 만날 기름도 없는 거야. 연애를 할 기름도 없는 거야. 결혼을 할 기름도 없고 자식을 낳을 기름도 없어요. 여러분 독거노인이 지금이야 60대, 50대, 60대, 70대 독거노인 어쩌고 하면서 복지사가 가서 뭐 전화도 하고 한파주의보에 전화도 해주고 찾아가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지만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 독고 10대, 독고 20대, 독고 30대, 독고 40대가요. 전 국민이 이제 독고 시대가 온다고. 부모가 없어져요. 부모가 없어. 결혼 안 하면 부모 없잖아. 남편도 없잖아. 결혼 안 하면. 또 애를 안 낳으면 자식도 없잖아. 그렇게 혼자 1인 독고 시대가 이제 10년 후면요. 처절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왜 죽냐? 40대, 50대, 60대, 70대는 지병으로 자연사로 많이 죽는데 20대, 30대는요 압도적으로 자살로 많이 죽고 20대 애들이 40%가 자살로 죽는다니까요. 30대 죽은 사람의 50%가 자살로 죽어요. 근데 이 심각성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사러 가는 이 시간에 20대, 30대 애들이 예수 없어서 자살하는데 40%가 30대는 50%가 이렇게 자살하는데 고독사를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자식도 못 내보고 인생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괴롭게 혼자 쓸쓸하게 죽는데 우리가 이 원통함과 분함이 있어야 되고 분함이 예수님이 오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졸아요. 깨어있니 기도하는 교회니 성사님이 기도의 집이니 뭐 예방턴이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닐 수도 있어. 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잖아.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없다니까. 왜? 절대 상황이 임하면요 다 잠이 들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아니 성경을 자세히 수도 없이 읽어보면 깨어있어라
그때가 그 시를 아직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다 잔다니까. 다 졸다가 자. 그게 뭐야? 기도하는 사람도 자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등만 가지고 자는 사람도 다 졸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만 기름이 있는 거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애들도 안다니까. 용이 깨어나니까 안다니까. 기름이 없구나를 알아. 그래서 사러 이게 우리한테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사러 간단 말이야 걔네들이. 그게 문이 닫혀버렸잖아. 그 말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해야 하는 거야. 아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아멘. 여러분이. 아멘. 괜히 뭐 죽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건 카톨릭이야. 어느 타령하는 거야. 우리는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 죽은 사람 위해서 초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 기도해봤자 그 사람이 우리는 구원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산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아멘. 산 사람만. 아멘.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통함이 뭐야? 예수가 없으면 구해야 돼. 아멘. 예수가 없으면 찾아야 돼. 아멘. 예수가 없으면 두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뭐야? 내가 물세례를 받은가 물침례를 받은가 영세를 받으면 만족하지 마. 가톨릭 신자들은 다 영세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안성기 씨도 뭐 사도 요한이라며. 그분이 사도 요한 같은 삶을 살았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이라는 그런 거룩한 칭호를 주잖아.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야. 여러분 보고 요한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저기 뭐야 성당 다니면 베드로라며. 베드로 형제 왔네 그러네.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영세가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우리는요 세를 줄 때 너 마리아다, 너 시몬이라 그런 소리 안 해. 너 철수다, 너 영이다, 너 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네 보고 베드로라 그랬어? 네 보고 마리아라 그랬어.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영세를 받았다고 내가 마리아야? 내가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나는 거야. 나는 거야 나. 그 사람 존경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나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면 뭘 풀어줘? 나는 원한이 옛날에 배우지 못한 거, 옛날에 뭐 키 작은 거, 뭐 옛날에 공부 많이 못하고 뭐 가난해서 뭐 못 먹고 뭐 키가 작고 좀 좋은 학교 못 가고 한 30대까지는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런 거 많이 물어봐. 이제 40대까지는 뭐 교인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이제 50대 넘으면 뭐 물어보냐 건강하시냐고 물어봐. 큰 교회 목사님, 쬐끄만 교회 목사님들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뭐 저 마라톤 합니다, 뭐 저 필라테스 합니다, 저 요가 합니다, 뭐 저 달리기 합니다. 나이 먹으면요 뭐 우리가 맛집 타령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우리는 늙으면 이제 어디 돌아다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잖아. 그 어떤 사람이 아유 뭐 재밌대 뭐 1초에 50억을 들여는 영화가 있는데 보러 간대. 그래서 내가 보러 가자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저귀를 하나 차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3시간은 참을 수가 없어요. 1시간 20분짜리 영화도 가다가 사이펀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어떻게 3시간을 해. 콜라를 안 먹어도요 3시간 못 버텨. 근데 기저귀를 차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기저귀 차고 갈 만큼의 그 일이야? 그거 안 간다고 해야지. 텔레비에 나오면은 볼 거지. 텔레비. 보다가 어둠 들어갔다가 또 보고 이렇게 멈췄다가 보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 쭉 못 봐요. 이 세상에 쭉 볼 수 있는 거는요 쉽게 하고 배는밖에 없어. 4시간짜리 영화. 인생 대작인 거야 여러분. 인생 대작. 우리 화려하게 1초에 50억이 들었든 100억이 들었든 그건 다 세상 거야. 근데 영원한 건 뭐야? 왕중왕이야. 예수가 왕중왕인 거야. 예수만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소모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세요. 아니 10대 때는 맨날 만났다니까 친구를. 방학 때도 만나고 학교 갈 때도 만나고 수련회 때도 만나고 365일 24시간 맨날 만나. 근데 여러분 나이는 뭐야? 10년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그런 나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에너지가 없다는 소리잖아. 만입이 내게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 입 다 가지고 뭐해? 내 구주 주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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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문 밖에 기어 나올 에너지가 있으면 산다 그러잖아. 그럼 문 밖에 기어 나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중앙극장에 티켓에 대행해져 갖고 영화를 보고 학교에 다시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친구가 영화가 재밌다고 두 번 보고 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돼. 이게 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은 지가 10번을 보고 상관없어. 그래 두 번 봐갖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요 에너지가 참 많았던 것 같아.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석으로도 영화를 봤다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서서 이렇게 입석으로 영화를 봤어. 그 끝나고 거기 그냥 수원에 보면 남문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 성이 쭉 있잖아.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그 성을 나 잡아봐라고 몇 시간을 싸돌아다녔다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 아들이 머리를 굴리더라고. 무슨 그 학교 가기 싫으니까 뭐 유적지 탐사 뭐 해야 돼. 그런데 남문을 갔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 입구를 그 남문 그 성을 이렇게 쫙 무슨 소리사 계단처럼 생겼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녔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입구에만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지금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맨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맨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친구 만나러 다니고 세상에 꼭 구하고 세상에 꼭 없어서 옵니까? 왜 처녀가 바다 처녀가 충고했잖아. 사러 가라. 기름 사러 가라. 물은 못 샀겠지만 뭐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 뭘 사야 돼? 예수 없으면 안 돼. 예수 없으면 기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갖고 안 돼.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30년, 40년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오살자 같은 주님이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30년 만에 왔다는 소리야? 맨날 교회를 다니는 애한테 예수님 나는 소리예요. 너 왜 이제 왔니? 주님 그러시잖아. 왜 마음의 문을 안 열니? 왜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내가 너와 먹고 동거하고 싶은데 너는 왜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아직도 현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세상에 없어질 거고 아니? 그게 여러분이 원통한 거예요? 그게 원통한 울어야 대상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작정의 철의 금식의 이유입니까? 살아가지 못할 때 기름을 나눠줄 수 없을 때 그날을 위해서 사세요. 아멘. 저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요. 저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저는 그날을 위해서 삽니다. 죽을 준비를 늘 해. 주님 맞이할 준비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신호 듣고 기름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합니다. 그게 40에 오든 55든 65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55살이든 60살, 70살이든 나한테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 언제 와도 예수님 상관없어. 빨리 오면 더 좋아. 오늘이라도 오면 좋아. 왜?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오동나무 간에 태워주나 뭐 천나무에 태워주냐 2만 원짜리 비누를 이거 뭐 합판에다가 태워주나 300만 원짜리 오동나무에 묻어주냐 아무 상관 없어요. 어차피 다 태워줘. 300만 원 들어서 오동나무에다가 물을 부을 필요 없고 옛날에 땅에 묻으니까 그런 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다 태우는데 뭐 그게 뭐 필요해. 그 여러분 봤잖아. 수위에 안 둔 거 여러분 봤잖아. 옛날에 수위는 왜 입혔냐 땅에 썩으라고 수위를 입힌 건데 요새는 다 태우니까 제일 이쁜 옷 입혀놨잖아. 그리고 꽃으로 장식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 2만 원 하나 300만 원 하나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수위 입으냐 평상복 입으냐 그런 거 갖고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 평상시에 가장 이쁜 옷 입혀놔. 어차피 태워요. 이 땅에 묻을 데가 없어 이제. 사람 살 데도 없는데 시체 묻을 데가 어딨어. 죽은 사람 묻을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다 태운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다 타는 거예요. 다 타.
고춧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가루를 이렇게 주니까 우리 아버지구나. 어쨌든 가루만 남더라고. 가루 요만한 거 하나 줘요, 여러분. 요거 2시간 있으면. 이거 가지고